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에서 1장에서는 서론을 말씀을 하셨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의 신앙 상태를 7교회를 표준으로 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내 신앙 상태가 어떤 모습이구나, 어떤 상태이구나, 이것을 알고 좋은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면 됩니다. 아시아 7교회가 왜 이 표준이 되느냐? 모든 영어 문장은 O형식에 맞추면은 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신앙도 7교회에다가 맞추어서 7교회에다 맞춰서 내가 에베소 교회 같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잘하는 것은 알고 꾸준히 계속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7이라는 숫자가 만수인 것을 보면은, 만중수인 것을 보면은 7교회를 표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다 점검할 수가 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칭찬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1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칭찬 들었는 그 교회가 더 많다. 책망 들었는 교회 5, 칭찬 들었는 교회 6, 또한 책망만 들었는 교회는 1, 칭찬만 들었는 교회는 2. 이걸 보면은 책망이 훨씬 적고 칭찬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얼마든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은 거짓 사도에게 속아서 사랑을 포기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상처 입었다 해서 사랑을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고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또 고난이 있다고 하네요. 믿음 잘 지키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고난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왜냐?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믿음 잘 지키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있는 줄로 알고 이제까지 또 이겨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도록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교회 와서 성경을 안 배우고 발람의 교훈을 배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웁니다. 교회에 왔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할 텐데 성경 안 배우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 성공학을 배운다든가. 하여간 교회에 와서 성경 외의 것 쓸데없는 것 그거는 열심히 배우는데 정말로 배워야 할 성경은 안 배우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 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명하고 권세 있는 이세벨 목사님을 초청해서 유명한 학식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배웠는데 잘못된 걸 배웠다. 이제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잘 배워왔는데 엉뚱한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배웠는데 이상한 교육을 받았다. 이게 문제다. 누가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아무나 공부 많이 했다고 아무나 또 힘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와가지고 희한한 거 배우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제까지 모시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줄로 깨닫고 목사님에게 계속 잘 배우면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지키기는 잘 지키는데 온전하게 지키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것이 없더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는데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주일날을 11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일날인 줄로 압니다. 주일날 안 지킨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만 지키면은 온전하지 못하다. 주일날이라는 것은 지난밤 12시부터 오늘 밤 12시까지가 주일날입니다. 아멘. 어떻게 11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24시간이지 1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한 번 딱 갔다 와가지고는 오늘 주일 다 지켰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지킨 것 같은데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잘 지키고도 문제가 됩니다. 분별력이 가지고 이왕 내 지키는 믿음을 온전하다.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니까 온전할 수 있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했어요. 능력이 뭐냐? 능력은 많은 사람을 모두는 그것도 능력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능력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이것이 능력이다. 능력을 바르게 깨닫고 이 능력을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 밖에 계신다 이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인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잘 점검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2절에 보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많고 또 지식 있는 교회입니다. 거짓 사도, 사도라 한 것을 보면은 목사님입니다. 거짓 목사님에게 속아서 고생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래도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거짓 사도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들춰내서 쫓아낸 것을 보면은 실력 있는, 믿음 있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라는 복수를 쓰는 것을 보면은 여러 번 속았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속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속으니까 아유 뭐 천당 가려고 하니까 믿음은 지켜야 되고 목사님은 모셔와야 되고 이제 목사님을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믿음은 지키지만은 사랑을 포기했는 봉사는 안 하겠다. 사랑의 섬김은 안 하겠다. 왜냐? 거짓 사도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 모든 책임은 목사님 이해는 합니다. 얼마든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쏘은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많이 나온다. 계시록 8장에서는 하늘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서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 했는 이 버렸다는 단어가 능동태인 것을 보면은 스스로 포기했다. 스스로 포기했다. 뭘 포기했느냐? 처음 사랑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많은 사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회복하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결혼해가지고 쭉 살아왔던 사람이 첫사랑 회복하자. 인생이 되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회복이 됩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말만 그럴싸한 것이지 되지를 않는다. 성경에도 없는 회복이라는 말을 써서 쏟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란 없습니다. 또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주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 사랑이 크겠어요? 이제까지 같이 살았는 사랑이 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제까지 살았는 사람이 사랑이 더 크지. 옛날로 돌아가면은
풋사랑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랑이 더 깊고 더 지식이 있는 더 좋은 사랑이지.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풋사랑을 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믿음이 옛날이 좋겠어요? 지금이 좋겠어요?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자. 돌아가고는 초신자 신앙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겠다는 거예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안 맞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하게 되느냐? 첫사랑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라는 첫자는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첫째라는 의미도 있고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첫째라는 의미를 넣어서 첫사랑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첫사랑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이라는 번역을 적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중요한 사랑, 그 중요한 사랑을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이 사랑을 포기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랬어요. 처음 행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져라는 것이 아니고 포이에요.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행위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사랑의 행위를 꼭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촛대 자체를 옮겨버리겠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천국 가는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고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선수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록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거 달려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선수 등록한 사람이 달리는 겁니다. 선수 등록은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다. 10년 전에 선수 등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10년 전에 등록이 됐다.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믿음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천당에 간다. 천국 가서 상을 받는다.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갑니다. 소망은 미래입니다. 상 받는다. 미래입니다. 믿음은 과거고 소망은 미래입니다. 사랑은 뭐냐?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는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이 행위가 현재이고 이것이고 사랑이다. 그런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 왜 사랑이 중요하냐? 천국 가는 경주장에 이 달리기 하는 경주장에 안 달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선수가 아닌데 왜 여기에 서 있느냐?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고 하니까 나가시오. 나가시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은 선수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선수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믿음 하나도 없더라. 그 사람 믿음 없더라. 믿음 없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믿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천당에 갈지도 모르겠다. 소망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열심히 행하면은 그 사람 참 믿음 좋더라. 천국 가면은 상 많이 받겠어. 상을 많이 받겠어. 사랑을 열심히 행하면은 믿음도 인정받고 소망도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을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안 하면은, 이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줄로 알고 사랑을 열심히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다가 상처 입었다 해서 사랑을 포기하면은 이것은 마귀한테 2번 쏘는 겁니다. 나는 안 쏘고 그래도 믿음 지키는 것 같은데 사랑 포기하면은 또 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사랑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설명을 너무 길게 합니다. 설명을 길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좋은 쪽으로, 괜찮은 쪽으로 자꾸 설명합니다. 자, 저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느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5교회를 책망을 했습니다. 5교회를 책망했는데 4대 교회를 책망할 때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자, 그러면은 5교회를 똑같이 책망했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회개 안 해도 봐주고 어떤 교회는 책망했는데 말 안 들으면은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가고 그러겠느냐? 책망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망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천당 못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덜 봐주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나 도적같이 만난다는 말이나 똑같은 결과다. 똑같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촛대라는 말은 교회란 얘기인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왜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돕고 하겠어요? 촛대 옮겨버리면 천당 못 갑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촛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유지하도록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유지가 된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열심히 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실수를 잘한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많다. 목이 곧고 배반도 잘한다. 다 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 또 실수한 것도 인정해 주시고 배반한 것도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이제까지 실수했는 거, 잘못하는 거 너무 관념하지 말고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예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게 있네요. 미워하시는 게 있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미워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세상까지 사랑하네요. 세상까지 사랑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까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따라간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버가모 교회 이 말씀을 전가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대로 만나고 같이 데이트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은 전에 같이 다니던 사람하고 안 만나야지요. 안 만나야지. 이제는 데이트 가자면 싫어 안 간다 해야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은 전에 사람은 안 만난다. 싫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에 다 하는 것도 뭐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랑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사랑을 할 때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에 무조건 사랑한다. 그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한다.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 잘못하면 지식 없는 사람은 자식을 마마보이 만듭니다. 지식 없는 사람은 자식을 마마보이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명대로 사랑해야 참 사랑이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쭉 지키다 보면은 저절로 형제 사랑이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쭉 살아가면은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계명대로 하다 보면은 저절로 교회 사랑이 되고 저절로 하나님 사랑이 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저절로 모든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계명 따라서 사랑하여서 바른 사랑을 하도록 바른 사랑을 하는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상처를 많이 입었다.
상처 입어서 사랑을 포기하면은 2번 쏟는 것이다 했어요. 지식을 갖추어서 쏟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고 사랑을 바르게 잘 행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이긴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상처도 많이 입지만 내가 지식이 부족하여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상처 입은 줄로 알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쏟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노력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